월요일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미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지구 창조와 악의 시작에 관해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오늘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과 악의 존재에 대해 묵상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매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창세기의 깊은 신학적 질문을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주인이 좋은 씨앗만 심었는데 왜 밭에 가라지가 자랐는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전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악은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역사와 신앙의 근본을 매우 깊이 파고드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악의 존재 사이에 신비를 탐구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인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는 사역을 마쳤을 때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당시에 이 지구에 악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심히 좋았다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 완벽함을 넘어서 창조의 질서와 조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단순히 물질적 존재를 넘어서 이 관계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본질과 인간의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지만 그 완전성은 동시에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들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선한 창조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악의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이 실제적 존재가 아니라 선의 결핍, 즉 부재적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오용했을 때 악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의미를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했죠. 즉 하나님은 악을 도구적으로 사용하셔서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참된 신뢰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한 선의 상태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이 세상에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3장은 악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이 순간 하와는 하나님을 믿을지 아니면 뱀을 믿을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순종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지혜에 관한 문제였던 것이죠. 교과책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논쟁의 본질은 주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을 것인지에 관한 것이며, 이는 그 자체가 사랑의 문제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가지는 믿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할지에 영향을 끼치며, 이 경우에는 그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인지 여부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에 관한 문제는 단지 음식을 먹을지 먹지 않을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에 관한 시험을 한 것입니다. 바로 피조물인 뱀, 곧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을 향한 하와의 신뢰, 곧 그녀의 자유의지적 선택을 시험하게 한 것이죠. 이 시험은 사실 사단인 루시퍼의 죄를 일으킨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단인 루시퍼의 이 자유의지적 반역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쫓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조물주께 씌우려고 하였다. 이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순종과 반역은 우주적인 대쟁투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은 이 땅의 악의 기원을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귀, 즉 옛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대쟁투는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짓된 고발과 진실된 사랑의 대결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독재자로 묘사하며 인간을 속였습니다. 이 대쟁투는 우주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신학적 논쟁이었던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논쟁에 대해 단순히 힘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과 희생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죠. 이는 마치 어느 유명한 화가가 당한 어려움과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한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제자가 몰래 그림 위에 검은 얼룩을 남겨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화가에게 얼룩을 지워버리라고 말했지만 화가는 그것을 이용해서 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이 악을 결국 선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시고 대신 사랑과 희생으로 그 악을 이겨내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은 악의 등장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악이 궁극적으로 패배할 것을 예언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소망의 언약은 우리가 악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전환점이 되는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결국 악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강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악의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인간도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곧 저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축복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오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주님은 결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악의 기원과 그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빠질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악을 창조하신 분, 공의롭지 못하신 불의하며 편협한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서 참된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사단의 타락을 통해 악의 기원을 이해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우리의 소망이 확고해지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재림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저희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시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